헌신 예배 때에 한복 입고 찬양하는 모습이 다 그려지는데 한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릴 때요, 찬양할 때에 한복들을 잘 입고 이렇게 하던데 나는 그게 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고 그 연초가 되면 말이에요. 연초가 되면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한복을 이렇게 두루마기 딱 입고 한복을 구종 지날 때까지 계속 한복을 입으셨어요. 근데 참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게. 근데 누가 한복을 해줘야지. 한복 해달라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는요, 한복은요, 좀 키가 이렇게 아마 최소한도 우리 이수장로 정도 좀 이렇게 널씬해야 한복 입은 게 폼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잘 안 어울리죠. 하여튼 그 옛날에 그 이 신앙생활하던 그 이렇게 모습, 그때는 목사님들이 거의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연초에 한복을 쭉 입으셨어요. 그다 정성이겠죠, 그렇죠? 한복 입고 찬양하는 날을 보겠죠. 지금 날씨가 추워서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직분자 우리 헌신 예배 뭐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오늘 말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꾼이고, 또 이걸 반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걸 갖다가 미어치나 엎어치나 똑같다 이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모든 직분자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요. 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은 뭐냐? 성경에 이렇게 비밀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한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있는 성도의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말씀을 했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그 비밀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바울 서신 속에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만세와 만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시다란 말이죠. 그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비밀이에요, 이거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창세와 영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다니까요. 비밀이 나타났어요. 그 비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공자 맹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이,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다니까. 뭐 죄를 범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도 나타나 있죠.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 선악과 생명과 속에 나타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밀이. 근데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이 나타나진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문을 상해 할 것이다. 그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그게 이제 범죄한 인간에게 선포된 겁니다. 그건 범죄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영세전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감춰져 있지만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듣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그때에 사람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산다.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그 방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지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고 말씀을 했다고요. 우리 성도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학생들 앞에 집중해. 학생들 말씀 좀 집중해. 예배 시간에 대화하고 그러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잃어버리잖아 내가. 참. 잘 들어야 돼요. 나는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침례교회 윤석준 목사님이라고 있죠. 아주 큰 교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 집회에 한번 참석을 했어요. 우리 동생이 너무 좋다고 내가 한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갔지요. 갔는데 그때 당시 이 지하실인데 꽤 큰 지하실에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꽉 찼는데 목사님 막 설교를 엄청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열정하는데 그냥 침 튀기면서 그거 다 보여 그냥. 와 대단하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박권사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딱 일어나는데 보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이야. 내 앞에 있는 분이었어. 그분이 일어나서 나도 놀랬다니까. 일어나서 왜 설교를 방해하는 거야? 소리 막 질러요. 설교하다가. 설교하는데 딴청했나 봐요. 메시지 하는데. 딴청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저런 것 같아. 설교를 방해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일어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야, 대단하다. 야, 아마 내가 그렇게 했다면 도망갈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딱 일어나더니 죄송합니다. 다 하는데 얼굴 전혀 시험 안 들은 얼굴이야. 그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더라고. 난 거기 이상했다니까,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와서 그렇게 흉내내다가 목회 망친 사람 많아요. 진짜요. 우리 김춘배 권사님 잘 알죠? 예. 그거 흉내내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릴 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예배드릴 때 여러분 표정 관리도 좀 잘해주고, 은혜가 좀 안 돼도 짜증내도 얼굴은 싹 쓰면서 아멘 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가지고 뻥 떠가지고 오늘 서론하는 거 보니까 오늘도 길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을 그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씨를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 씨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했다고요. 그 약속의 내용이 사람 잘못하면 육신의 축복으로 육신의 자손의 축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육신의 축복 오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근데 그게 그 말씀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타난 그 큰 민족 이룬다. 너 복의 권위이다. 복 받는다. 이렇게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신 내용의 그 비밀의 내용,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타고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자체가 비밀이라니까요. 이 비밀이 그래요. 비밀이라는 것은 누가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근데 비밀은 진짜 알려줘야 돼. 비밀은 비밀이잖아. 그렇지? 모르는 거잖아. 남들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건데 알려줘야 돼. 그래서 기숙말로 가지고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누구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하죠 또. 비밀이야. 이게 절대 말하지 마. 비밀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말하지 마라. 그 다음 사람이 그건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너한테만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다 퍼지는 건데. 또 비밀이 그렇게 해서 퍼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속삭여 주셨다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비밀을 속삭여 주셔서 알게 해주시다니까. 아무나 들어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화평의 왕으로, 화평으로 주시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쟁하신다는 얘기 있고 혼돈되지 않도록 말씀했잖아요. 근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하여, 깨닫게 하여 믿음을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받는 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는 잘 부르지.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얼굴이 그냥 활짝 펴가서 맨날 생각 웃어야지. 예. 자체가 비밀이라니까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영원히 사망,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오셨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이제 비밀의 복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비밀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밀의 내용이고요. 그 비밀의 내용 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이 또 뭐냐 말이에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거랬죠. 사망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요. 저주 아래 있었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다 아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길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을 바로 딱 찾았어요.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에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훌륭한 목적을 세웠고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그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 그렇죠? 맞아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혼돈한 속에서 맨날 어떤 사람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맨날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 많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믿음이 안 됐을수록에 우리 삶 자체가 혼돈합니다. 아주 방황합니다. 상당히 똑똑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그렇게 혼돈 속에 있어요. 방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길을 바로 찾았어요. 길을 바로 찾았다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을 바로 찾았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은 정확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선명해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 비밀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참 이 속에서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자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계가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로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는 하나가 된다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수록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간다니까요. 그 과정들은 만만치 않지만 정말 복음이 하나 되어가면은요,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화평을 이뤄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육신적으로 살아서 이게 마귀의 나라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핍박한란 고난 속에 있다가 있어도 천국 가면 된다라는 이런 우리 초대교회 신앙은 그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연속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과정이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아멘.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됐다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더 좋다. 그렇죠? 신랑이 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 게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신랑을 좀 누리세요. 딴 신랑 좀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영원한 신랑. 돈 신랑은 여러분 배반할 수 있어요. 세상의 권력의 신랑은 여러분 배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배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이 비밀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선자, 제사장, 왕, 이렇게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지식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게 사실화돼야 돼요. 믿음이 사실화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실상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나를 사랑하여 자기를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원래부터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남자의 갈빗대로 뽑았어요? 여기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기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신부를 만들었다니까요. 아담의 신부를 만들었어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 옆구리에서 신부가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 신랑 신부가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 서로 사랑하면서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돌아가셨던 박형룡 박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청신대학원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죠.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석학이었죠. 그분이 쓴 책을 지금도 우리가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 그런데 이분은 정말 경건하신 목사님이시죠. 아주 거룩하신 목사님. 그래서 그 장모님이 자기 딸 가가지고 그래도 신랑 신부의 아기자기한 그 육신의 사랑을 나누고 사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목사가 맨날 뭐 기도하는 것 같고 그냥 책을 많이 써서 책 쓰고 그냥 신학 강의하고 도대체 육신에 그 재밌게 사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것 같아서 조용히 걱정을 했다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우리 방에 장모님이 하나 봤잖아. 그게 뭐예요? 둘만의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둘만의 사람들 보기 모르는 둘만의 사랑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잘 안 통하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거, 신랑이라는 거 얼마나 비밀이에요.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예? 세상 불신자고 다른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미 얻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신랑. 이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이 비밀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뭘 하기 이전에, 헌신 봉사하기 이전에 이 믿음이 딱 들어가서 이 믿음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로 그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봉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헌신이 나와야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를 키워야 되고 부부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잖아요. 신랑이 이쁘면 신랑이 이쁘면 시집도 다 이쁘고 신부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하고 나는 말뚝에 절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고. 색시가 너무 이쁘면은요 처갓집 가가지고요 말뚝에도 절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절을 한대요. 예. 최홍장님 절했을 것 같아. 이렇게 삶의 모습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말뚝에서 절해본 사람 손들라 그러면 인수장님 또 질제라 다 들 거야 아마.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정말 신랑이 사랑스럽고 아이고 또 혼자 사는 분들도 시험 될까 봐 걱정된다. 이제 그 정도 수준 아니죠? 예수 영원한 신랑. 아멘. 이거 목사님 그래도 그딴 소리는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얼굴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신랑이 이쁘면 밥을 정성들이 해야 하네요. 신랑이 미워봐 뭐 라면이나 끓여줄까 말까 그래가. 알아서 해 먹어 막 이러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미리미리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잘해주세요. 나도 걱정돼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변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해 육신적인.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실제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이다 그랬거든요. 예, 충성인이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의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충성이다 이렇게. 그 어떤 목사님이 충성이라는 설교할 때, 예, 그 한문을 풀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충성.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듯해요. 보니까 충성 가운데 중이잖아요. 마음 중심으로, 이 정성성자인데 이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다.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한문이 참 그럴듯해요. 어떤 분이 한문을 풀이해가지고 설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예. 무슨 한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냐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 때문에 좀 겁이 나긴 합니다만은, 예, 마음 중심을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밀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럴듯해요. 자, 충성. 우리는 충성.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복을 줬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라는 이런 믿음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런 마음들은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자, 제가 이 믿음의 가정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 믿음이 세워지는데 당연히 이 복음의 비밀은 알아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실제로 누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죠. 이 복음의 비밀을 당연히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고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하는데, 예,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그 이전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느냐. 그 이전에 우리 성도들은, 예, 이렇게 충성하기 이전에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요, 예, 어떤 믿음이 세워져야 되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이유가 되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보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멸망당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라고요. 뭘 하기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짧은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배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동원하여, 아멘,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재주, 그 기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받은 성공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비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일생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딱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온 가운데 쭉 보면 예수 믿자마자 딱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알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자꾸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세워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나를 공복케 한 이유, 나에게 물질을 준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에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시는 거였어요. 아멘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보면 목사 돼야 된다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잘 분별하긴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난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직장인을 통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야 눈치채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야말로 인간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면 여러분 보세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것이 내 것이 되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내 것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아멘이셔요? 알고는 가야 돼. 육신의 삶이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삶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 삶이 묶이질 않아요.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생명이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왜? 사람들이 전부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니까 캄캄하거든요. 사람들이 착하긴 착한데 너무 길을 모르고 혼돈하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참 육신의 삶을 코박고 여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목사는 뭐냐? 영적인 눈을 자꾸 뜨게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살아가면 정말 이제 정말 그 복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육신의 배경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알고는 가자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뭐 육신의 삶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존귀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꼭 무슨 게 이렇게 나타나는 헌신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다 삶 속에서 보니까 이야, 예수의 사람이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지식으로 가고 이게 믿음이 안 돼 있으면요, 오히려 어떤 강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강한 사람 된다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말이죠. 예, 주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주님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사람이 욕심이 자꾸 빠지잖아요. 욕심이 빠지면 눈부터 풀립니다. 욕심이 빠지면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얼굴이 평안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막 무슨 돈 욕심, 쾌락의 욕심, 무슨 욕심 그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남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 그러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들어서 염려하고 속상하고 막 그래보세요.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그렇게 이쁜 얼굴로 창조한 우리 얼굴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찌그러진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이제부터 펴자고요. 보톡스 맞아가지고 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피자고요. 아, 참. 나도 힘드네. 자꾸 얘기하니까.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많이 늙었네요. 그러는 것보다, 동안이시네요. 그 인생에 그렇게 동안이시네요.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아직도 육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듣기 좋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듣기 좋으냐? 내가 많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얼굴인가? 이런 생각 속에 좋은 것이지. 내가 뭐 젊었다 그래서 젊으면 어떡하고,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해진 거 좀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내가 변했는데도 지금 몰라요. 잘 보세요. 육신 많이 변한 거 있어요. 잘 보시라고. 잘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조금 이 세계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 참 평안이 이거구나. 묶임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이 이거구나 하는 것이 체험되어져 온다니까. 이런 가정 속에 다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묶임이 풀려나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뭐든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가든지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여진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된다고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욕심돼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교회는 안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그냥 시장바닥에서 동네 슈퍼마켓에서 막 그냥 악을 파락파락 쓰고 막 싸우고, 무슨 그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어요? 마귀 할멈이 나타나겠지. 보시라고요. 글쎄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다르구나. 저기 뭐가 있네. 한인들 얘기하잖아요. 저건 늘 옛날에는 그냥 말 많고 신랑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짠돌이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최고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며느리가 이거다 그러고 얘기하고요.
볼 때만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야, 우리 신랑이 정말 멋지다 그러고요. 이렇게 보니까 별론데,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해진다고요. 예, 옛날에 뭐 물건 사라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깎으려고 그래 애써 그러더니, 예. 이제 사가지고 가면서도 안 깎고 사가지고 고맙다네 또. 이게 뭐가 고마운지 자기가 고마운데. 예. 이야, 저 옆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졌지?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 예. 알고 봤더니 주일날만 되면 이쁘게 하고 어디를 가요? 은혜와 빗계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다는 이게 끌림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끌림입니다, 이게요. 아멘. 또 새해 다 그럽시다. 그래, 줄줄이 좀 끌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천당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정 안 해도 여러분 그냥 얼굴 보고 여러분 하는 거 보고 그냥 끌려서 자식들 끌려가지고 좀 올해는 정말 교회가 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살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이 생명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고요. 자, 이런 이제 믿음이 딱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야, 직분자고, 재직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청지기 신앙이 돼야 돼. 청지기 신앙. 이 청지기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청지기 신앙. 여기 딱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가르쳐줬나요? 지난 주일이죠? 예. 지난 주일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뭘 준비하라고요? 청지기의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사람이에요. 청지기. 주님이 준비하라 한 그 내용이 청지기였어요.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예. 종이에요. 종. 주인이 있으면 그 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이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을 하시면 생명도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명 아깝지 않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직분자들, 일꾼들 다 보세요. 한결같이 그 과정은 믿음이 세워지는, 이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용하려는데 이건 내 거 하고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좀 순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생명 벌벌벌 떨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겠냐고. 잠깐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거, 내가 우리 남편이 정말 이 어려운 때 고생해서 벌은 돈을 어떻게 헌금해? 못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청지기 믿음이 다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다윗이 고백이 우리 고백돼야 돼요. 부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절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는 애 안 죽는다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축복하더라. 그 축복을 염두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적업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 육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생명사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신앙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보니까 다 이 신앙까지 끌어올려졌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육신의 뜻으로 묻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아멘. 야, 이건 무한대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롯데복권 같은 거 사지 말고 그거 하나님도 해줄 거다 믿고 그런 믿음은 그거는 아니야.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높이시려면 목동도 왕이 되게 하고 노예도 총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이오에게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줬지 않았습니까? 그 물질의 축복, 예수 잘 믿으니까 물질 복 받는다 이런 수준 인척합적인 신앙이에요. 진짜로요.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사는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져야 됩니다. 여기 청지기의 신앙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과정이 혹은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실제로 이 봉사, 헌신, 실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 반응은 여기 다음 주로 들죠.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다 살다가도 환난 핍박이 온다든지 응답이 온다든지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때에 사람들의 믿음이 다 드러나죠. 여러분, 이 청지기의 믿음이 안 되어지면 어떤 자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다 어떻게 돼요? 내 배경이 되고 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가 된다.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전도 많이 했어. 내가 봉사를 잘했어. 내가 설교를 잘했어. 내가가 된다니까. 자기 의가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 간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실패예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막 해서 뭐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교회 일도 개인의 일도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의가 세워지고 자기 배경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자리에 딱 간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또 반대적으로 안 되어지는 삶이 오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원망, 교회 원망, 주의정 원망, 남편 원망, 아내 원망, 부모 원망 이런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완전히 신앙에서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권 신앙이 되어지는데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봉사를 많이 했어도 더 부엌에 일을 많이 했어도 더 복음을 많이 전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만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삶 자체가 다 은혜죠. 여러분 주어진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다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하신 일을 잘 봐야 되거든요. 모든 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속에서 내가 뭘 잘했어요. 그 잘했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요. 하나님이 은혜요. 아멘. 건강 주셔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으로 살아서 좀 돈 많이 벌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열심으로 아주 성실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먹게 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 거 된다 그랬죠.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먹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준비해 놨는데 다 대책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면 그 지금까지 준비하는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지 않은 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라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바로 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알면은요, 뭐가 신앙생활 좀 대어놓고 삶의 응답 받아놓고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움직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응답도 오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청지기의 믿음 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자꾸 들어서 이제 정말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야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삶을 통해서 사람들 생명의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생명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지기 원합니다. 생명 양식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셔야 돼요. 특별하게 목사들, 교사, 어떤 교역자들만 생명운동, 발심운동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사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직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여러분 은혜를 지속하라는 거예요. 은혜 지속입니다. 은혜 지속. 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가요. 이 은혜를 잘 받으세요. 잘 지속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 알지요? 예,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기에 내게 왜 일어나는지 잘 보면 전부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자가 사기꾼이 나한테 붙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된다니까. 이제 삶의 모든 일어나는 현장 일들 있잖아요. 거기 진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응답이든지 고난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모든 것 속에서 들여다보면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막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어떤 공격당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는 기분 나쁘고 안 좋았고 상처가 됐을지라도 그거를 갖다가 막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복음에 불을 붙이고 생명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불신하고 무너뜨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사건을 갖다가 내게 일어난 일이지만 좀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딱 보시라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져요.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막연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이제 눈이 열려지면서 조금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은혜를 제대로 잘 받으면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2014년도에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속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의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좀 아직 믿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럼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안 냈으면 이 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한다고? 선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게 분명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져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니까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여지니까 믿음이 자꾸 세워지는데,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산 믿음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격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충족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또 말씀 듣고 또 듣고 이러면서요, 자꾸 이렇게 은혜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냥 한 번은 끝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전하고요, 새벽에 더 또 이 말씀을 보충돼서 넓이와 높이 깊이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기도회를 갖잖아요. 여러분 정말 새해에 이런 재직 직분자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